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불이지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인데요. 우리가 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리겠죠. 이게 바로 불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시험이다, 불 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건 바로 불의 속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요, 불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험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temptation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래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박해라는 엄청난 불시험이 닥쳤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런 박해가 닥쳐올 거를 미리 내다보면서 성도들이 이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불시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도 당하죠, 그죠? 예. 우리 부부도요, 결혼하고 한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온 겁니다. 비가 막 얼마나 내렸는가 몰라요. 그리고 막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고요, 그 변기에서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에 살았는데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희는요, 한밤중에 잠자다가 갑자기 물이 넘치니까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물이 여기까지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우리 전기 제품 물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요, 제가 아끼던 그 책 물에 다 젖고요, 제 안에 신발이요, 몇백 미터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제 안에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이런 저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온 불시험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불시험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불시험을 당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을 예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십시다. 자,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왜 닥쳐옵니까? 이 불같은 시험, 이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이게 왜 닥쳐옵니까?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불시험이 닥쳐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 순금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로 이거를
달구어야 되는 거예요. 달구었다가 식었다가 달구었다 식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됩니까? 순금 같은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닥쳐오는 겁니까? 불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난당한 사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욥을 생각할 수 있죠. 욥은 어떤 불시험을 당했습니까? 욥이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불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하루에 자녀들 다 죽고요. 그리고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 후에 부인이요, 남편을 욕하고 가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불시험을 당한 겁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욥이요,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욥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죠? 욥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2배의 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신앙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난 뒤에 이삭을 바치라, 이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게 불시험인 거예요. 아들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요. 또 요셉도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요, 노예가 되죠. 감옥에 들어가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불시험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잘 되게 되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10년 이상 쫓겨다닙니다. 이런 굴 속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아주 선하고 뛰어난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훈련하세요. 우리도 연단하세요.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우리를 불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닥쳐오는 겁니까? 불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올 때에 불시험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런 게 오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이상하다. 왜 이런 게 닥쳐오지? 이해가 안 되네. 저도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도 수해가 닥쳐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쳐올 수가 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충격받지 마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아니, 그런 불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뭘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영광과 딱 붙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고난이 뭐하고 붙어 있다고요? 영광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뭘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 당하면 영광을 누릴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쫙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 잘못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불시험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불시험이 닥칠 때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징검다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불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아우 힘들어, 왜 이런 게 닥쳐오지,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어떤 걸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죠? 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는요, 영광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잘못이 없는데 불시험이 닥쳐와가지고 고난을 당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6절인데요.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 창세기 22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시험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올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한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들을 바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야,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쳤구나.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뭘 받게 된 겁니까? 복을 받게 됐단 말이죠. 복.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잘 이기면은 뭘 받는 겁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 잘못으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고 불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거는 뭐하고 반드시 연결된다고요? 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시험이 닥쳐올 때에 왜 이런 게 오지? 너무 싫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징검다리로 가봅시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닥쳐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잖아, 그죠? 그런데 뭘 하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온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순교당한 게 자기가 원해서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순교를 주셨단 말이죠. 박해를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없죠.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역사의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 속에서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에도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뭐합니까? 심판하신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종말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당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당합니다. 아멘.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그 가룟 유다가 심판 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지고 심판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한다고 믿고 선하게 살면은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뭐와 연결이 됩니까?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습니까? 종말에 이 역사 속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종말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악하게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이 힘이 막 넘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먹지 마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네가 하는 모든 일, 네가 악한 일 하면은 그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이 닥쳐와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고 악하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징검다리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번째로 가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불시험이 닥쳐올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다고 그랬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걸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라고 그랬고,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쁘신, 사랑이 많으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분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너 혼자 다 당해라, 나는 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수혜를 당했잖아요. 결혼 4개월 지나고 당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때 전도사로 제가 섬겼어요.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일을 당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알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당신도 이런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큰 일을 당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계속해서 묻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제 인생에 큰 정말 교훈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은요, 그때는 막 너무 힘들고 막 불평거리였는데 지금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네.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 권사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니까 딱 해결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되는 겁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아멘.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뭡니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저도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럴 때 뭐 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그 불시험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좋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